오늘 우리는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영원한 승리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전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내가 지혜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잠언서를 제가 읽어라 그러잖아요. 잠언은 카렌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흔들려 그럴 때는 로마서를 읽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 그럼 전도서를 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성령 충만 받고 싶어 사도행전을 좀 읽으시고, 자, 시인이 되고 싶어 그러면 시편을 읽으시고, 여러분 이 전도서는 또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카렌다에. 시편은 1편에서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이 첫 번째 뭘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시편 1편에 보면은 6절까지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시편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근데 오늘 시편 12편은 이스라엘의 그 둘째 왕 다윗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면서 옮겨 적은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2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일생 중에 정말로 두 가지 큰 환난이 그에게 들어닥쳤어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큰 환난이 올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또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온 일생 중에 두 가지 큰 환난은 장인어른과 아들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이 장인어른이 누구냐면은 사울 왕이잖아요. 이렇게 큰 환난을 만난 건 이 사울 왕이 사위를 갖다가 박해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두 번째 반역은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지가 임금되고자 아버지를 내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나와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나누고 여행하고 잠자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했던 이러한 가족들로부터도 올 수 있다라. 어디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 동료들을 통해 가지고도 올 수 있어요. 경쟁사회다 보니까 이간질하고, 그리고 또한 모함하고 누명 씌우고. 그러나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제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봐요. 가장 보람됐을 때가 언제냐? 물어보면은 일평생 동안 가장 보람될 때가 언제냐? 제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에게. 그러면은 어떤 답이 나오느냐? 믿음 생활이 약했는데 잘 자라줘가지고 장성해가지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을 때 제일 보람이 있었다. 제일 속상했을 때가 언제냐? 바로 압살롬 반역처럼 목사님을 내쫓아버리고 목사님을 모함하고 목사님을 욕하고 선교사를 죽이려고 하고. 누가 그럽니까? 성도들이 그래요.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오늘의 아군이 나중에 적이 되고, 오늘의 적군이, 그 전의 적군이 오늘의 아군이 되고, 직장, 가족, 교회, 국가, 이 사회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다윗은 이런 타락한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타락한 시대에 이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든 반역을 하든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타락한 사회상을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경건한 자를 끊어버리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려고 하는데 그걸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1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그랬어요. 여러분들이나 저희 가정에 자녀들이 경건한 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악한 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악한 자? 아니죠. 경건한 자. 타락한 사회상은 가족 중에서도 경건한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자가 있을 때는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느냐? 복이 내려왔어요. 그 나라도 잘 되고, 그 회사가 경건한 자가 많으면 회사도 잘 되고, 교회가 경건한 자가 많으면 교회도 잘 되고, 국가가 경건한 자가 많으면 국가가 잘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거는 경건한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많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자가 있을 때 하늘로부터 복이 내려왔지. 이 경건한 자가 없어지면은 화를 받게 된다. 여러분이 회사를 다닌다 생각합시다. 저는 주식회사 모나미를 10년 8개월을 다녔어요. 제가 1시간 전에 도착을 하고 1시간 이후에 학교 가는 거 빼놓고는 퇴근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회사가 잘 돼야지 돼요? 망해야 돼요? 잘 돼야지 저희가 생활비를 받는 거예요. 국가가 잘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선교사님이나 유학생들이 외국에 가가 대우를 받는 거예요.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라가 자꾸만 싸우니까 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선교지에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만난다. 여러분, 타락한 사회상을 살펴보면은 거짓말하는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2절에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이웃에게, 그러니까 거짓말은 누구에게 해요? 저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한국 사람이 거짓말해요?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느냐?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우리가 이 안에서 거짓말을 해요. 때에 따라서 나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우리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없잖아. 선한 거짓말도 있고 악한 거짓말도 있지만은 거짓말 한번 그 유익을 위한 거짓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타락한 사회상이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하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음이 바른 자를 얻은 데서 쏘리하는도다. 여러분, 타락한 시대의 특징은 거짓말이다. 온통 거짓말이다. 라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 가훈이 정직인데 정직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다시 한번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은 우리의 그 가장 시조 아담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 인류가 만물보다도 거짓된 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거짓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의 후손인 인류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타락한 시대가 이런 보배 같은 존재를 몰라보고 누가 보배예요? 다윗이 보배잖아요. 다윗을 죽이거나 추방을 하고 도리어 없어도 될 사람처럼 있으나 마나 할 존재들로 정말로 이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죽이려고 하는, 없어져야 할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데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소 알죠? 소는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변함없이 일을 해요. 소는 임자를 아는 사람, 소예요. 알고 있어요. 저 소록도에 보게 되면은요, 12시만 되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성도들이 느티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밭을 갈던 소가 종소리를 듣고 멈춰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소는 정결합니다. 소는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마지막은 죽어서도 우리에게 자기의 몸을 주고 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못 잡아먹어가지고 난리예요. 나쁜 정치꾼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충성하는 사람을 갖다 끄집어 내리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어떻게 하게 되면은 그 어떤 일들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을 갖다가 이용을 해먹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은 사울과 압살롬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면은 누가 잘 안 된다? 그 후손이 자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비행기, 저도 이제 3월 달에 부탄하고 네팔을 갔다 왔고 작년에 8월에 미국 들어갔다 왔잖아요. 어떨 때는 충진기가 약이 다 따라가 큰일 났어. 통화는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 가면은 그 꽂는 거 있어요, 없어요? 비상용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꽂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정보를 다 빼가가는 그런 나쁜 놈들이 일부는 설치해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난리가 났어요, 이제 몸통 다.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 거를 갖다가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저주받을 짓을 하는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을 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원한 승리의 말씀, 그 첫 번째가 타락한 사회상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타락한 사회상의 세 번째는 아첨하는 시대라고 했어요. 2절 하반절에 2절에 자,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첨하는 입술은 달콤하고 미끈미끈한 말, 감은 이슬을 뜻하죠. 타락한 시대상에
세 번째가 바로 아첨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 오래 갈까요? 못 갈까요? 오래 못 가요. 아첨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결국은 발견이 되고 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시대라고 했어요.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 성전에 계시니, 여러분 이 무더위에 왜 이 교회까지 막 더운데 왔겠어요? 거룩한 주님의 날이잖아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주의를 범하지 아니하고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4절에는 그 성전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 바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왔으면은 여호와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음이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의 죄를 감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시대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 우리의 것이라고 반복하는 것은 조물주 하나님을 몰라보는 교만한 말이다.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자, 누가 우리의 행동을 막으며 간섭할 자가 있겠는가? 라고 심판주를 무시하는, 함부로 말하는 그러한 자들. 타락한 시대상에 보면은 다섯 번째는 성도를 핍박하는 시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들이 5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그리고 궁핍한 자의 탄식을 향해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여러분, 이 성도들을 땅 위에서 박해를 받으니 성도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들이 매장을 당하는 거예요. 악인이 덕세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의 탄식 소리밖에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진솔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금도 잘 내고 나라에 충성하고 직장에 충성하고, 그런데 악인들이 오히려 더 막 부자가 돼가 있고 악인들이 더 어깨에 힘을 주고 있고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식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28장 21절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아미르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렇게 타락한 사회상을 살펴보면은 경건한 자나 끊어버리는 시대 1절, 거짓말하는 시대 2절 상반절, 그리고 아첨하는 시대 2절 하반절, 그 다음에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시대 4절, 그리고 성도를 핍박하는 시대. 자, 크게 두 번째 여호와의 승리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살자 이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사는데 환난 중에 살았던 다윗은, 자, 장인어른과 아들이 반역을 하고 장인어른이 핍박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았던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호와 영감된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 그러죠. 나는 이것이다 하면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은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려는 시대, 끊는다는 이 시대의 말씀을 3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환난 중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제가 2001년도에 독일하고 헝가리하고 그쪽에 한 8개국 나라를 둘러보면서 그쪽에 이제 거의 천주교 국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디에 그 박물관에 갔더니 그 혀 있잖아요. 혀. 사람이 혀를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꼴배 신부, 이런 신부의 이름은 꼴배 신부인데 이분이 아마 왕후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그 고해성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 이야기를 들은 왕후와의 그 이야기를 들은 신부님은 그 왕이 물었을 때에 지켰습니다. 혀가 잘려가 죽어가면서도 지켰던. 지금 우리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혀 잘라가지고 죽인다 그러면은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환난 중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킬 것은 지켰던 그 보면서 참 짧은 내용이지만은 소름이 끼치고 감동이 되었죠.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사는데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이게 오늘 시편 12편 5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걸 받은 거예요. 하나님 영감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때가 되면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자유.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진짜 대단한지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이 자유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한번 설교를 하려고.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스럽지 않겠어요?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위급한 자에게 안전한 지대로 피하게 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비극같이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축복이 있더라. 여러분의 위급할 때는 언제입니까?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물질이 없어가지고 막 계속 마이너스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병이 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요. 신용불량자들이 요새 많다고 해요. 제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민교회 라인 쪽으로 저 식만교회로 해가지고 그 임대라는 것을 한번 찍어봤어요. 한번. 그랬더니 몇 개가 나온지 아십니까? 50군데가. 제가 지금까지 목회 이곳에서 하면서 임대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우리 의정부만 임대가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아니라 저쪽에 대구에도 그렇고 저 서울도 그렇고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어렵다라는. 자, 이렇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또 자녀가 속을 썩여가지고 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또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부관계의 문제 때문에도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직장에서의 관계 속에, 동료와의 관계 속에, 교회에서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왜 개척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개척한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끝까지 담임을 해요. 그러나 청빙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장로님들에 의해 가지고 은혜를 못 받으면은 그냥 장로님들이 그냥
아웃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럼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은혜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은혜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그 다음부터 금식을 하든지 기도해줘야 돼, 안 해줘야 기도해줘야 된다고. 예? 저는 아마 청빙 받아갔으면 100번도 더 잘랐을 거예요. 하도 설교를 못 해가지고. 자, 우리 목사님이 정직하다면은, 진실하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려고 발버둥 친다면은, 설교를 좀 못하더라도 함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육가원, 어떤 그 신문에 보니까 교역자를 구하는데 한 12가지가 나왔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 태권도 무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운전도 잘하는 사람, 컴퓨터도 잘 다뤄야 되는 사람, 좌우지간 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의료적인 좌우지간.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지? 이러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힘이 없어지면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되어 있는가? 제가 만일에 청빙을 한다면 이렇게 청빙합니다. 아버지가 목사고 그 할아버지도 목사잖아요. 그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예? 아브람에 이어서 아이, 이삭, 야곱, 요셉 이어지잖아요. 자, 이게 바톤이잖아요. 다음 사람한테 줘야지만이 1등에서 탈락을 하잖아. 이걸 떨어쳤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탈락이에요. 1등 해서 탈락이야. 자,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나 한국교회 장로님이나 그 중직들이 목사님을 봐야 할까 한 가지예요. 정말로 말씀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면 조금 부족해도 감싸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줘야 된다. 우리 한국교회나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뭐가 필요하느냐? 물질이 필요해요. 제가 외국에 나가보니까 그래. 외국에 물질이 없으면은 국가가 한마디로 말해서 국제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동해도 다 물질이고 누군가가 후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경기가 어렵기 시작하면은 누구까지 어려워요? 선교사님들까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일날 통장으로 보내주잖아.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10일날 항상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가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확인을 하면은 안 왔어. 11일날 가도 안 왔어. 12일날 가도 안 와. 13일날 가도 안 와. 그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기네들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딱 첫째 주면 둘째 주면 둘째 주 해가지고 사례비를 받아. 그런데 넣어주는 거를 귀찮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선교에. 선교사님들 어려움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은 1일이면 1일, 10일이면 10일 딱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아예 그냥 이체를 시켜놓는 것이 딱 좋습니다. 월드비전 같은데 이런 데도 빠져나가면은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는 날짜에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다 돈만 넣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옛날에 그랬다 이거 옛날에 가가지고 직접 넣어가지고 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지만 옛날 과거에는
수도 없이 목사님이 막 하루에도 그냥 몇 번을 가가지고 돈 들어왔어야지. 거기에 부교역자들에게 또 사례비도 주기도 하고, 아직까지 자립이 안 됐을 때는 또 운영비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게 안 되니까 선교지에서, 돈을 벌려고 그냥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로 기도해줘야 돼요. 세 번째는 영원한 승리의 말씀. 세 번째는 다윗은 계시로 받은 여호와의 말씀의 완전성을 강조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자기는 그 말씀에 있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 다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며칠 날 선교비를 보내겠다. 이 다짐이 필요한 거거든.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뭐라고 해주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헛도가니에 7번 단련한가 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한 것에 홀이라도 섞여 있지 않은 완전 무결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타락한 세상에서 이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여기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간 여전한 방식으로 신앙을 보수하면서 생활을 개혁해 나간다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부모님의 그 시대의 신앙과는 무시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일대잖아요, 일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나처럼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의 그 손자들은 어떨까요? 어저께 전화했더니 대전 한빛감리교회 다니는데 4학년짜리하고 2학년짜리가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전도하러 갔다고. 응? 나보다 더 나. 그래서 물어봤죠. 지금 현재 전도해야 되니까 전화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손자가, 초등학교 4학년이. 그래서 빨리 끊으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지금 토요일만 되면은 선생님인가 전도사님과 같이 전도하러 다닙니다. 제가요, 창피했어요, 창피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나도 날짜를 잡아가지고 옛날처럼 수요일에는 어디로 왔어요? 저는 항상 저기로 갔었잖아요. 고용센터를 갑니다. 우리 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이웃 교회에다가도 전도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 한 사람 빼가야 가잖아요. 그러면은 혼자 가면 외롭잖아. 한 사람 더 전도해가지고 같이 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보내주게 돼 있어요. 사람에 연연하면서 목회하면 안 된다. 목회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의 명상기도를 한번 적어봤어요. 첫째는 엄밀하게 기도하라. 환경이 바뀌리라. 둘째는 무릎으로 기도하라. 주의 음성을 들으리라. 셋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확정을 얻으리라. 회개하며 기도하라. 보호자가 움직이리라. 다섯 번째, 충성으로 봉사 헌신하라. 하늘 문이 열리리라. 여섯 번째는 영육범사의 보화가 쌓이리라. 이 성도의 명상기도는 제가 91년도 12월 1일에 제가 기록한 거예요. 노트북을 쭉 듣다 보니까 이게 기록한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 기도할 때 저는 노트에다가 기록을 다 하거든요. 기록을 다 하는데 막 노트가 거의 막 이만큼 쌓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래 넘기다 보면은 99%가 응답을 다 받았는데 지난주에 이거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너무나도 그냥 서재가 그냥 꽉 차가지고 좀 몇 박스를 버렸어요. 그 기도 노트도 이제는 버리고
또 한 5년 전에 기도 노트를 가지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응답받은 거와 응답받지 않은 거.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가장 중요한 분별력을 주셔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는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예. 왜?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하고 잘못되어 갔는지 지금 현재 난민만 1억 5천만 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난민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난민들. 그럼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안 차려야 돼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 할렐루야 아멘. 누가 적어 놓으셨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시고 시편은 뭘로 시작했다고요? 복으로 시작했어요. 아멘 할렐루야로 끝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찬송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서 정말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